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주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공개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을 지나고 나면 주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의 한 복판에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땅에 떨어지는 씨앗으로 비유를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주님은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때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의 값은 무려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전부였을 것이에요. 체면도 계산도 없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반면 옆에 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며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꾀를 훔치려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한 것이라고 밝혀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감싸시면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지요. 자신이 아는 가장 귀한 것으로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큰 무리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성에 입성하세요. 제자들은 이 일의 의미를 그 현장에서는 몰랐다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16절은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명절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와요.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세계는 생명이신 주님을 찾아 나아온 것입니다. 이 대조가 눈에 띄지요. 이 소식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십자가의 때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주님은 영광의 때가 무엇인지 한 알의 밀로 풀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비유에 십자가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밀알이 창고에 곧게 보관되면 어떻게 되나요? 썩지 않는 대신에 영원히 한 알 그대로로 남는 거죠.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수십 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도 결코 가벼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은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며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밝히십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지만 출교가 두려워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43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과는 참 대조되는 모습이지요. 이어 주님의 마지막 공개적인 외침이
본문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판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구원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우리가 붙들 것이 첫째,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랑을 회복합시다.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 품삯에 달하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를 낭비라며 비난했지만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그 여인은 결코 계산하거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을 그녀는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이라면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또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한 알의 밀 그대로 남지 않고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인생을 삽시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창고에 곱게 보관된 한 알의 밀알은 손해볼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는 안전한 상태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길로 걸어오라고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내 고집을 꺾는 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내 평안함을 기꺼이 양보하는 일,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일, 이 작은 희생들이 모두 우리가 심어야 할 밀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